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은 태도가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왔던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포로가 된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출격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구출해냅니다. 이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 그러나 이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나 극적인 포로의 구출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과하는, 즉
14장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아브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대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전쟁은 아브람이 선택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그의 인생 계획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잘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롯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쫓아간 사람입니다. 누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도 스스로 지면 됩니다. 아브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그건 너의 선택의 결과다. 지금 전쟁 났고 포로로 잡혀간 거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미 양보할 만큼 하지 않았냐. 너가 선택한 결과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런 롯을 향해 냉소의 태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책임의 태도, 연대의 태도를 선택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롯은 자신을 떠나간 조카입니다. 아브람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더 이상 안 보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기꺼이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갑니다. 상대 연합군에 비해 아브람의 군대의 숫자는 적습니다. 고작 318명입니다. 전력으로 보면 무모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용기를 가지고 개입합니다. 그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싸움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곤경에 처한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냉소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에이, 괜히 나까지 휘말렸다가 손해볼까 겁나서, 괜히 일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손해가 예상되는 자리, 오해받을 수 있는 자리, 내 인생의 평온을 흔드는 자리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에 아브람은 두 왕을 만납니다. 아브람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11조로
고백합니다. 이 승리는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과의 거래, 즉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며 태도입니다. 반면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전리품을 취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약탈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임을 세상 앞에 선포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재물 앞에 자신의 믿음을 팔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결국 아브람의 태도가 세상 가운데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전쟁도 끝나기 마련입니다. 문제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가도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믿음을 증언하고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곧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황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는 상황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소적인 태도, 비난하는 태도, 이렇게 남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태도, 사랑이 넘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의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에 메시지를 던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전쟁을 만날 때에도 원망이 아니라 신뢰의 태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고통을 겪을 때에도 냉소가 아니라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예상되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끝자락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어떤 태도로 이 하루를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전쟁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태도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지나가도 믿음의 태도는 남게 하시고, 그 태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